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선교 현장을 만나봅니다. 사랑의 교회 김경덕 목사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 농촌교회가 사랑의 교회 선교 현장이다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먼저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사랑의 교회는 국내 전도부라는 부서의 이름을 가지고 전국의 250여 교회들을 함께 사역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네. 15개 지역 연합회 각각의 150여 개 교회를 직접 만나서 사역하고 있고요. 또 100여 개 교회는 재정 지원으로 함께 섬기고 있고 이 사역에 한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꾸준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농촌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만나보고 그 목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목회 컨텐츠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역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의료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골에서 혹은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목회를 돕는 것이 교회를 돕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컨텐츠를 나누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설립 때부터 그 오카노 목사님 시절부터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라는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대 담임 목사님도 그 철학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받은 성도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또 사역 현장으로 나가서 제자도를 교회 안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가서 그 제자도를 실천하는 실천적 제자도의 현장으로 국내 전도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한 이 선교 방식인데요. 그럼 네, 구체적으로 이 훈련과 교육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먼저는 이 봉사자들이 국내 전도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훈련된 평신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국내 전도 폭발 훈련원과 함께 이 전도 훈련을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국내 전도부와 연결되어 있는 각 지역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15개 지역 연합회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 연합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네. 전국 경북, 충북, 충남, 전남까지 15개 연합회가 있는데 각각 연합회가 한 자리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저희 봉사자들이 그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 훈련하게 됩니다. 7개월 정도 훈련하게 되는데 네. 훈련을 하면서 전도 폭발을 함께 암송하고 함께 훈련하고 처음에는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지역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예. 함께 전도 열매들을 같이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훈련된 평신도들이 혹은 또 목회자들이 이제는 저희 교회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이 전도 폭발을 실시해 오셨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자립 대상 교회에다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홀로 서기란 교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양한 형태의 그 연합회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단 중심으로 혹은 지역 중심으로 많이들 모이시는데 저희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에벤에셀 연합회의 모임은 다른 모임들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보통 모이셔서 목사님들이 때로 식사도 하시고 친교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 모임들이 있으신데 저희는 전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서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의 간증들을 나누고 그래서 저희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눈빛이 다르다, 표정이 다르다 그런 말씀들을 저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음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를 찾고 전도하는 모습으로 전도적으로도 복음적으로 자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역을 처음 기획하고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계획들에게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시골에 있는 혹은 섬에 있는 교회들을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섬김을 받는 쪽에서 좀 거부감이나 좀 저항감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들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이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한 사역이 아니고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정말 겸손함과 또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 목사님들이 많이 감동을 하셨고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쌓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어서 지금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아름다운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아주 중요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요.
이런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농촌교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혹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또 시골에 혹은 섬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주고받는 서로 상호적인 사역의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것은 이 농촌 현실들이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다니다 보면 뭐 노인들밖에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골에 내려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시골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이해하면서 그 시골에 있는 실버 세대와 또 귀농 귀천한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목회 컨텐츠를 같이 좀 나누고 제공하고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들을 좀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에베네셀 모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임원 전국 수련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내 전도부와 사역하는 전국에 15개 지역 연합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한 10여 개 넘는 교회들을 책임지고 저희와 소통하는 회장단들이 계십니다. 네, 그 네. 회장단 목사님들을 각 부부들을 초청해서 함께 연합 수양회를 가졌죠.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 사역을 뭐 알리고 홍보하는 일보다는 실은 저희와 먼저 관계를 가졌던 그런 교회 연합회에서 이 연합 사역이 너무 귀하고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다라는 소문들이 입소문으로 좀 퍼져나가서 이 연합회 지역이 계속 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5개 지역을 먼저 이렇게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작게 시작했던 모임들이 그 인근 지역으로 자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지금 15개 지역 연합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사역했던 그 수고했던 목사님들을 좀 격려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좀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세미나도 나누고 또 간증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 좀 더 발전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갖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이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참 많은 간증들이 나누어지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이 섬은 전라남도 완도에 또 배를 타고 들어가는 소완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도라는 정말 작은 섬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섬에서 12년 동안 사역하신 목사님 부부가 이번 수양에 함께 오셨는데 사역하시던 중에 사모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고 또 목사님은 뇌수막염으로 좀 쓰러지셨던 아주 힘든 시간을 2, 3년 전에 지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전 섬 인구가 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해 오셨는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부부가 함께 이런 시간들을 수양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함께 간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중에 사진 컨테스트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등에 업으시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등에 업히신 것이 정말 수년 만에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두 분만의 시간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두 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표이기도 해서 저희가 함께 크게 감사하면서 앞으로 그분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농촌 선교 또 섬 선교 등 우리가 통역해야 될 많은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난 에베네셀 수양회를 하면서 주제 성구로 삼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재정이 열악한 교회를 섬긴다. 이런 관점은 성경적으로 그리 옳은 관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고 그 교회의 위치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가족들인데 서로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농촌교회들이 도시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힘을 얻고 부흥의 새천기를 마련해 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